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자녀들아 할 때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이 성경에 누누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걸 아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고 주일을 지킨다 지키고 11조도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고 사마이는 죄를 짓고 하는 걸 알면서 어떻게 애통하지 않아요? 번연히 지옥 갈 걸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다 교회 이렇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심판한다고 누누이 기록해 놨습니다. 뭐 봐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무엇에 자녀라 해도 안 봐줬습니다. 누구라 해도 봐준 게 없어요. 바로 지옥이에요.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계명 어긴다고 다 지옥 가면 뭐 대부분이 지옥 가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도 지었다고 하면 거기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낙원 가느냐, 1천층 가느냐, 2천층, 3천층 가느냐, 새 예루살렘 가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공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행하면 어떻게 행했습니까? 세상에 오늘날 마지막 때 얼마나 문화며 발달돼서 참 육으로 봐서는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고 하죠.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미혹을 끊어버리고 미혹받지 않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지켜나가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본분을, 우리 내의족 죄족들은 본분을 지켜나가고 우리 일꾼들은 본분을 지켜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늘에 쌓은 상급도 큰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쌓아 버린 사람들은 진주문을 당당히 통과해 세우사함에 입성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의 소망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제 돌이킬 거 돌이키세요.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어찌하든 내 목자와 함께 세우사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다는 거 저는 너무나 잘 아는데, 지옥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는데, 개척한 82년도에서부터 전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셨고요. 84년도부터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를 들어 과일을 먹는 과일 맛도 알고 꽃 향기도 알고 압니다. 계시 주실 때마다 그 느낌을 같이 주셨으니까요. 과일이 뭐 선악과일, 뭐 생명과일이 이렇다면 설명 주실 때 그 맛까지 같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먹어보는 것처럼 맛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맛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맛이 좋지만 그리 생생하게 잊지 않게 역사해 주셨으니까요. 꽃 향기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진하고, 꽃마다, 색깔마다, 꽃마다 다 다른 특이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을 주는 냄새들이에요. 감동, 감화, 행복을 주는 그런 향의 꽃들입니다. 색상도 예쁘고 다양하고 꽃잎, 꽃봉오리들도 크고 큼직큼직하고요. 그런 좋은 천국이 있고 세우사람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현장 체험한 것처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이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천국 좋다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천국이고 영원히 행복을 주는, 그래 지금도 부단히 저는 궁구합니다. 천국에서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잔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각자 또 초청의 잔치 이런 것들을 항상 궁구해요. 더 실감나게,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공부해 나가요. 또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도 부단히 기도하면서 공부해 나갑니다. 대충 천국은 좋다니까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맛을 보며 향을 맡으며 각종 새들과 곤충과 짐승을 뛰노는 모든 각종 그러한 것들을 늘 공부해 나가요. 그렇게 하며 기도에 가다 보면 늘 깨달음을 주시죠.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은 그 비명소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 아픔에 고문의 그 비명소리 내지르는 이런 소리들이 제 귀에 항상 울려요. 너무너무 끔찍한 비명 소리. 흉내 좀 내라면 흉내 좀 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너무 놀라실까 봐 못 내겠네요. 내도 좋다고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는데 너무 찌어진 봐요. 뭐 박수 1보밖에 안 나오잖아요. 깊은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속에 나 깊은 소리, 째지는 소리가 나. 그런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옵니다. 끊임없이 들려와요. 그 소리 듣는 것도 너무너무 따갑고 괴로운 소리들이에요. 아직 온전히 성결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진리를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 속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려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 정욕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는 것 등이 다 세상을 이기는 것에 포함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에 맞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의 싸움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들, 곧 믿음의 1단계에서는 세상에 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저번 천우진 믿음의 분량 설교에서 또 설명이 요약해서 나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기, 질투, 미움, 혈기, 욕심, 간음 이런 죄성들이 자기 안에서 요동할 때 진리를 들어서 알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요. 마음의 갈등 속에 싸우다가 어떤 때는 진리로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혹에 져서 범죄에 버리기도 합니다. 재정이나 질병 등의 어려움으로 공고하면 감사와 기쁨을 잃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이 성장해서 2단계 중반쯤 이르면 어느 정도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기지요. 저는 핍박을 받아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제 신앙이 초신자 주님의 영접에서부터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형제고 누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가정들에도. 그래도 저를 핍박하는 분은 없었어요. 핍박이 통하지 않을 것도 아는 거고 워낙 완고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갔으니까 핍박이라는 게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복음화도 빨리 이룰 수 있었고요. 저희 그 6남매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장로님도 나왔고 권사님들도 2분이나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6남매 또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 1분 있고 격투기 종목의 경기에 비유하면 1단계에서는 아직 실력이 약하여 일방적으로 맞기가 쉽고 2단계에서는 한 대 맞으면 나도 반격하여 한 대 때릴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이게 주고받고 막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이 정도의 실력이 2단계이죠. 믿음의 2단계. 이렇게 선수들의 실력이 비등하여 한 대 맞고 한 대 때릴 정도의 경기가 가장 치열하지요. 영적인 싸움도 이 시기가 가장 치열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고백처럼 믿음의 행군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믿음의 3단계로 넘어서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월한 입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때는 조금 가벼워지죠. 좀 우월하게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원수마귀를 대적에 또 이길 수 있으니까 신앙이 2단계보다는 좀 수월하죠. 3단계 중에서도 반석에 서면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반석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지만 이제 한 50% 이 정도 되면 좀 낫겠는데 믿음은 3단계에서 1%부터 시작해서 한 30% 이 정도까지는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30% 40%까지는. 그래도 이제 40% 50% 좀 지나면은 반석에 가까우니까 좀 그때는 대부분 이제 일방적으로 승리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반석에 들어오면
그래도 대부분 승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석에 들어야 이제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편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단계나 2단계에 있을 때 믿음의 싸움이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싸우면 어렵지만 월등하게 강한 선수가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능히 싸움마다 승리할 수가 있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도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믿음의 분량이 적다 해도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성령이 또 도와주시고, 아침에도 간증 읽어 드렸지만 목자가 항상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는지. 늪에 빠졌으니 헤어나오기 어렵죠. 혼자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제가 손을 붙들고 꺼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꿈속에서는 그랬지만 그건 실제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줬기 때문에 원수마에게 떠나는 거고 우울증이 떠나는 거고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항상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도 마찬가지. 이방인에도 도와주고, 이방인은 제 얼굴을 모르니까, 제가 도와줘도 모르니까 그냥 이방인을 도와준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미리 10년 전에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여기 이 재단 오기 전에, 저를 알기 전에 꿈속에서 이미 저를 보시고 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제 이 재단을 보고 아니면 신문을 보고 제 사진을 보고 내가 10년 전에 꿈에 이분을 봤는데 이분이구나, 그런 분들 간증을 가끔 들을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지요. 예전에 혈기와 짜증이 많았던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내고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며 기뻐하지요. 맞서 싸우거나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해주고 선한 말로 대응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각종 예배에 참석합니다. 비록 믿음의 1, 2단계의 초신자를 해도 성결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항상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어떤 유혹이나 미혹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은혜자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이겨나가서 하나하나 버리면 믿음의 1단계,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이제 반석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이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반면 믿음의 3단계를 해도 기도의 양이 부족하거나 마음의 할례에 게으르면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기도와 아울러 그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할례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가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정복에 간다 이 말. 절대 중간에 쉬는 일이 없어야 돼요. 기도 쉰다, 뭐 쉰다 쉬면은 그만큼 퇴보해 버려요.
그만큼 더뎌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가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세월이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가야 돼요. 조금씩을 가더라도 쉬지 않고 가고, 그러나 이제 달려가면 더 좋고 뛰어가면 더 좋겠죠. 더 빨리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앙이 정체되면 성령의 충만함도 서서히 사라지고 점차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지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반성말이 나오지 않지? 물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정말 열심히 다 해요. 하는데도 없다. 그러면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사망 이런 죄를 지음으로 자녀와 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부모에게 없다 할 수가 없다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그러한 것도 있는 거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라는 게 다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충만할 때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충만함이 떨어지면 모처럼 쉬는 날인데 나도 일찍 들어가서 오락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는 2-3시간 철학 기도도 금방 지나갔는데 이제는 점점 기도가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성교회나 구역 모임마다 찾아갔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한 번, 2번 빠지게 되지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41절 후반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이니까 그때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해도 제자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조느라고, 졸음을 이기지 하루 종일 피곤하고, 주님 따라다니면 사역했으면 피곤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이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육신이 피곤하니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지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였기에 베드로도 이렇게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잠시의 일이었지만 바로 인해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초월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살기 등등한 위협 속에서도 권능을 행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한창인데도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로 달려갔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는 본문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원수마귀 사단이 가진 어둠의 능력보다 큽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절에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했지요. 세상이 성도들을 아무리 핍박하거나 미혹해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겨나가면 더 축복이 오는 거고요.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위로해 주세요, 반드시. 그러면 그건 위로라는 건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축복이 위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승전가를 부르며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주의 정말 진리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또 교회의 말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전에 살펴본 4장 1절에서 3절에도 영 분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어둠의 영을 분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했지요. 저는 개척했을 때, 개척한 82년도에 하도 신학교에서 누구는 뭐 이단이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놓고 우선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이단이 그들이 이단은 아니다. 즉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다. 그들도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성령의 이런 믿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잘못 알아서, 진리를 잘못 알아서 잘못 행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다고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 여쭤보고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은 분명히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할 때 또 성경을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하면 당연히 성경 부인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가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어둠에 속하냐, 빛에 속하냐, 하나님께 속하냐, 마귀에게 속하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가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둠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좀 더 보충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아까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하면서 1단계는 그만큼, 2단계는 그만큼 힘들고 옆에 응원자가 있으면 이렇게 더 수월하게 이겨나가고 이런 설명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마음에 변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1%도 의심해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1%도 의심해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해 아들 먹게 했다, 홍해를 갈랐다, 무리를 걸었다 해도 의심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불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주고 안 해주고 뭐 상관이 없어요. 저 혼자 주관해 주시는 대로 금식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 전까지는 사실 대부분이 금식이었어요. 주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또 15일 금식, 21일 금식, 대부분이 금식으로, 3일 금식은 뭐 늘 했어요. 내 생일 때는 하고, 또 여하튼 뭐 명절이 오면 해요. 아버지가 그런 때 꼭 시키세요. 그럼 감사하게 다 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갔어요.
그래서 서울과 주변과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을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갔어요. 담요 하나 싸고 성경 찬송 가지고 용돈 조금 지니고 갑니다. 성경과 찬송 외에는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전에 사실 금식 알릴 때도 그때는 좀 책 좀 봐야겠다고 책을 좀 쌌어요. 몇 권. 그랬더니 일체 책 가지고 가지 말라. 성경과 찬송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 어떤 책도 보지 말라. 저에게 어떤 책도 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찬송,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것만 의뢰하고 어떤 세상 책 보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여 지금까지 어떤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은 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책이니까. 삼국지 옛날에 읽었고, 여러분에게 제가 삼국지 읽으라 하는 거는 여러분 신앙을 도와주는데, 영이 뭐고 온전히 들어가는데 신앙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읽으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뭐 잘못은 아니에요. 뭐 이성계든 세종대왕이든 거기서 선을 배우라는 거니까, 악이 뭔지 선이 배신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 갈급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영이 뭔지 알아서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신한 자의 그런 결말이 어떻게 나오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제 사람 하나하나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갈량이 비진리가 있는지, 조자룡이 비진리가 있는지, 관우의 비진리가 뭔지. 여러분 헛읽어버리면 관우하면 위대한 사람 이렇게 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분별이 된다면 관우에 얼마나 잘 비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낱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 설명 들으니까 여러분 그랬었죠? 만약에 중국이나 이런 데는 관우를 신처럼 여기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에 틀림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한 대로 저는 세상 책을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한번 말씀하면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지. 누가 가끔가다 책 보라고 주시더라고요. 난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저에게 책 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아버지 말씀도 다 알지 못하는데 오직 아버지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 들으면 그 안에 답이 다 해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 의뢰하지 않았고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말씀하면 저는 끝까지 그걸 지켜나가니까요. 예, 그래서 어둠을 분별하는 기준이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좀 더 보충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곧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분별된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자기가 속한 영역의 말을 하며 그 말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출장을 갔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전혀 모른다고 합시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아무리 재미있게 대화를 해도 여러분의 귀에는 그 대화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좀 떨어진 곳에서 여보세요? 저 지금 식당에 있어요? 하고 우리말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죠.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하고 반갑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쓰는 말이고 내가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진리에 속한 말에 마음이 동합니다. 선한 말, 화평의 말을 들을 때 귀가 솔깃하며 기쁘고 즐겁지요. 자기 자신도 선한 말을 하고요. 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비진리의 말을 합니다.
또 자기 안에 비진리가 많은 만큼 선한 말은 흘려듣게 되고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담게 되죠. 저는 주님 영접하고요, 누구 말하면 대화하면 들으려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들으려고 안 해요. 누가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일꾼 해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말해주면 몰라도 안 해주면 들으려고 안 해요. 프로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뭔 말하는가 할 필요도 없고 또 남의 비밀 있다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비질리고 악아니에요? 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상대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궁금해하고 저들은 무슨 대화했을까 누구 말을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장님이 사장님께 책망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침 그때 자기 부서 직원들이 작은 실수를 하자 부장님은 심하게 야단치며 분풀이를 했지요. 그 후에 직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A라는 직원이 말을 꺼냅니다. 도대체 왜 부장님은 사장님께는 한마디 대꾸도 못 하시면서 힘없는 우리에게만 화풀이를 하시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러시는데 기분 나빠서 일을 못하겠다 합니다. 이런 대화 혹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면 부장님에 대해 감정이 상한 직원들은 맞아 하면서 동조하고 전에 있었던 불편한 일들까지 들춰내지요. 부장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한다 하면은 맞아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선한 사람이라면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윗사람을 폄하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불편한 일들까지 들춰내지요. 그럴 때 B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부장님이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절제를 못하고 화를 내셨지만 내일이면 미안해 하실 텐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섬겨 드립시다. 직장 생활하면서 모두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지요. AP 중에 누가 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B가.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B가. 한 사람은 이방인이든 약하고 한 사람은 만민교 성도였어요. 그러면 누가 만민교 성도예요? B가. 100점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다 100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지요. 여러분이 A의 말과 B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의 마음에 선이 있는지를 벌써 분별할 수가 있죠. 누가 어둠에 속한지 누가 빛에 속한지 바로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사귀어도 뭘 해도 얼마나 가까이 사귀어야 할지 깊이 사귀어야 할지 그리 해서는 아니 될지 분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A의 말과 B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의 마음에 선이 있는지를 벌써 분별합니다. A의 말을 들을 때 공감이 가고 그와 함께 부장님에 대해 불평이 나온다면 자신의 마음에도 선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B가 선하게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을 하는 B까지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하고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말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선에 속하고 선한 말을 했어도 동조하지 않고 서로 좋아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윗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거나 혼자만 착한 것처럼 군다고 비난하죠. 오히려 비난하게 된다. 착한 사람. 반면에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A의 악한 말을 들을 때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 민망하게 여겨지지요. 반면에 B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선한 마음을 느낌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기울여 듣는지에 따라 자기 마음의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탐심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탐심이 있고 비질에 살고 어둠에 살기 때문에 남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면 절대로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 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사심과 교만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이 간사한 말로 부추기면 으쓱해서 좋지 않은 일에 이용당하기도 하지요. 이용하려면 상대에 부추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으쓱해 좋아가지고 그냥 또 잘 넘어가지요. 그 마음에 음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적인 말, 더러운 말 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그런 말을 해도 재미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음욕이 있기 때문에 음탕한 거 보고 TV도 음탕한 거 나오면 그런 거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거 말하려고 하고 그런 거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음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듣는 것만 아니라 남의 말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종종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 대해 말하기를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집사님이 그렇지는 않을 텐데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불편하게 여길 만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옮기는 경우가 있지요. 나는 이 집사님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고 단지 김 집사님의 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자신의 가족이거나 아주 가까운 친구라면 남들에게 이런 말을 전할 리가 없지요. 자기 가까운 친한 친구는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말을 남에게 전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냥 자기는 좋게 선하게 전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안에도 이 집사님은 허물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핑계로 험담을 입에 담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같이 그래요. 옛날에 제가 개척이 얼마 안 될 때 전도사일 때 제 설교를 누가 폄하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만약 길다. 그러면 자기가 길어서 싫어하는 거를 보니까 저희 전도사님 이렇게 설교가 너무 길다고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아니면 누가 설교가 길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길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남이 하는 말을 전하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설교 긴 걸 좋아한다면 전할 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설교 기니까 좋아하세요. 더 길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멘? 저희 문자 보면은 그냥 설교가 짭단 말만 와요. 좀 더 길게 해주시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아부하는 말입니까? 저에게는 아부해봐야 소용없는데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더 길게, 설교를 길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2부 찬양도 은혜롭고 2부 찬양도 들어야 하는데 2부 찬양 시간 짧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회장님 산에서 이제 오셨는데 2부가 짧아도 당회장님 설교 듣는 걸 더 좋아요 성도님. 더 길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다고 그런 말은 제가 혹 넘어갈 리는 없는데요. 왜 진실되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2부도 중요하고 1부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제가 배분하는 데는 좀 잘 못해요. 그래서 2부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냥 1부에 제가 설교를 길게 가지고 2부 시간은 짧아진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2부 인도자에게는. 근데 인도자는 또 좋다고 그래요. 당연히 설교 길게 해주시면 좋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배분을 잘해야죠. 제가 설교 긴 거 이해해 주세요. 왜요? 중간에서 자를 수가 없어요. 제 말이라면 줄이면 그만이고 하면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면 너무 다 비유가 너무 은혜로운 비유들을 막 주시는데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참. 또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고. 네, 저는 끝을 맺어서 테이프 하나에 다 입력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비유는 계속 주시고 그래서 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요. 비유 좀 짧게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하도 시간 아무리 지키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대회 끝나고 국수 드시고 하려면 시간 짧은데 모임가 시간 짧은데 짧게 해야겠다. 안 되고 저녁 예배도 좀 일찍 끝내고 성도 일찍 돌아가게 해야겠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한번 좀 불평 아닌 불편을 했어요. 불평은 아닌데 나 좀 비유 좀 적게 주시고 좀 나도 짧게 해서 성도들이 더 좋아하시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했어요. 주변에 일꾼들 몇 개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영감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영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언제 그러니까 몇 주 동안 내가 설교 짧게 한 적이 있었죠. 1시간 넘게 하던 설교가 20, 30분밖에 할 수 없는 영감을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참 애가 타더라고요. 아버지가 참 영감 주셔서 설교하는 것이 영감을 안 줘버리시니까 할 수가 없어요. 노트에 기록된 것은 20분 분량밖에 안 되는데 설교는 그래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뭐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설교가 짧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을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앞에 참 감사했죠. 지금까지 개척이 지금까지 아버지가 영감 주셔서 설교해 왔는데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어찌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는지. 다시 아버지 영감 이어주세요. 다시 영감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했는데 바로 그냥 한 두 주 지나니까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영감 주신 거 싫어한 게 아니었으니까. 싫다는 거 아니고 뭐 그런다 뜻은 아니었으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짧게 하는 걸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한 건데 그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못해요, 설교도. 최대한 은혜로운 곳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강의는 그나마 하다가 한 1, 2, 3절 읽었다면 1, 2절로 끝내면 되지만 강의 아닌 것은 더더구나 그렇죠.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사실은 그가 하는 말이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선악을 드러내고 있지요. 이게 대화에 보면 그냥 악이 있는지 선인지 다 나오는 거고 영으로 온전히 들어간 사람이 이미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봐도 악한지 선한지 기도 내용에도 다 나오고요. 설교 내용에도 다 나옵니다. 악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이 온영의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을 읽어버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듣고 다 분별이 돼버려요. 선에 속한지 악에 속한지. 또 상대 누가 상담으로 와서 거짓말하죠. 다 알아요. 온영의 사람은 알아요. 속이고 있는지 알고 거짓말하는지 알아요. 그런다고 왜 속입니까는 안 해요. 왜? 그러니까 온영이죠. 믿음의 반석이지 들어간 사람은 왜 나 속입니까 할 수 있지만 온영에 들어간 사람은 상대를 찌르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속입니까? 말도 못해요.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 온영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속이고 또 지나고는 온영의 사람도 속여도 모르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도 온영의 사람이니까 감정 드러내지 않고 속여도 다 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 비진리의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마음에 있는 비질리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자기는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몰라요. 본인은 악을 뱉고도 몰라요. 왜? 원래 악하니까 악을 뱉었어도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악한 말을 한다는 거 바로 알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말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속이고 거짓말 하는구나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마디 찌른다고 해봐요. 여기 거짓말 잘해서 해봐요. 아니라고 굳고 변명하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해놓고도. 잠언서 15장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했지요. 악한 사람이 가식적으로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악이 드러나지요.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에 귀 기울이며 동조합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하기 원하며 진리의 말을 듣기 원하죠. 이게 나무 비밀을 캐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달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안다고 전할 리도 없지만 알 수도 없어요. 들으려고 안 하니까. 옆에서 수군거로 대도 그거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귀에 안 돌아요. 들으려고 안 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게 온영의 사람이에요. 온영의 사람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차단돼 버려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죠. 저는 그냥 TV 크게 틀어놓고 자요. 잠은 잘 못 자고 있는데 TV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왜? 그게 잠을 자는데 도움이 돼요. 그나마 어찌하든 머리를 좀 흐트러 놔야 잠자는데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고요하고 조용하면 그냥 천국 생각만 나고, 예? 어떤 다 영적 이런 거에다 하나님 일에만 생각이 쫙 몰두해버리는 거. 잠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TV 크게 틀어놓고 뭐 알든 뭐든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면 자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사람의 선과 악뿐 아니라 어떤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곧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듣는지를 보면 되지요. 본문 6절 후반절에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말, 미혹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마음이 진리가 잘 채워져 있고 성령의 역사를 밝히 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선, 사랑, 악은 없는 하나님 뜻은 이거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거.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결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과 교통, 성령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음성 못 들어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성령 음성 못 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일꾼이라고 해봐요. 지역장에서 신방을 갔다. 그 가정에 줄 말씀이 없어요. 집에서 그냥 연구해 와야 돼.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할까? 이거 해가지고 사자. 근데 그 가정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방 가서 그 가정은 그 말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원하려면 그냥 설교 말씀들 듣고 지시는 듣고 교회 와서 들으면 되는데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 가정에 무슨 말씀을 줘야 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은 기도해 보면 그 가정에 무슨 말씀들 본문이 나오고 제목이 나와서 그대로 설교해야 은혜가 되고 회개도 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듣지 않고 신방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도 개척 때도 신방을 가면 그냥 한 번 가면 끝났지 두 번, 세 번 아마 우리 교회 아무리 머리 된 분이라도 제가 두 번 뭐 신방 간 경우는 그건 없어요. 한 번 끝나죠. 한 번 끝나. 두 번 가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나요. 두 번 간 경우가 혹시 있는지요? 저 기억이 없어요. 한 번 가서 저기 신방해 줬으면 그걸로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목회자라면 반드시 양떼에게 죄를 지적하고 성결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정욕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간음과 혈기, 탐심과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선포하지요. 항상 해도 부족해요. 성경에도 우리 주님도 선지자도 항상 했지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 말씀이 항상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창세기 처음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담왕과 시기 질투로 인해 뭐 하여튼 살인하고부터 해서 끝까지 계시록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계명을 다 지키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지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거나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면 적당히 타협하라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주의를 꼭 그렇게 온전히 지킬 필요가 있나? 예배만 한번 드리고 영업을 하면 되지. 또 이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은 시간에 오락을 좀 취하면 어때? 하거나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만이지. 제사상에 절 한번 하면 되는 것 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화평을 깨야 하나? 상대의 마음을 맞춰주고 화평을 이루어야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말대로 안 되는 말로 정당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것도 또 중도에 멎어야 되겠네. 다 하지 못하고 조금 남았지만 멎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 원합니다. 일본 유승길 목사 12월 26일 이단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에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전경태 목사 12월 24일 동경 타바다 만민교회 성탄 행사에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잘 준비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일본의 와다나베 유미 12월 25일 도형주택에 추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팔의 이해천 목사 12월 25일 네팔 만민선교센터 성탄 행사에 아버지 형통하게 잘 준비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토릉핑 자궁 근종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토르방 정신질환아 물러가라. 깨끗함이 베라.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루꼬오이 하반신 마비 성령으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주저찐 간지라 물러가라. 성령으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원도 불법 다단계 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빅토리 독자들, 시청자들, TVN 러시아 시청자들 기도의 요청 안수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에 주옵소서. 빛이여 임하라.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도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